예. 자, 우리가 성경에서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않으시면 제가 이제 카메라를 바꿀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굿모닝이십니다. 오늘 선생님 보기 너무 멋있는데. 너무 하와이, 외모로 하와이에 계신 것 같은데요. 너무 외모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아니,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자, 5분 까먹었어. 5분 까먹었어. 예, 일단 이제 제 얼굴로 나오게 했고요. 어떻게 몸은 많이 회복되셨습니까, 우리 형제님? 회복이라는 표현이 잘 안 맞습니다. 그냥 찌뿌듯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면 안 된다는 개념이 성경에 써 있기 전에 없는가? 있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는 법이 없어도 우리 양심에서 사람을 죽이면 이 심약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서는 가서 목매어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양심에 걸려서. 양심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아니라 자기 양심에 걸려가지고 그거를 후회하다가 자기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니까 목을 메어 죽었다는 거죠. 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 때 이 세상에 있는 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말씀하고 싶은 게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속세에 살인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살인이 무엇인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보고 연구를 한다고 해서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걸 보지 못하니까 이것 보고 뭐라 하겠느냐? 소경이라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살인에 대해서, 도둑질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표상적으로 보기에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랬을 때 그 도둑질하는 게 뭐고 그 살인하는 게 뭐고 그 간음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성경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안 하면 우리가 살인해도 되는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안 하면 도둑질해도 되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성경에 보니까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구만.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만.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해도 되네. 그러고 도둑질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정의이겠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니 진짜 진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간음해도 돼.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자하고 막 돌아쳐도 돼. 막 입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그 말만 들어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건 나만큼도 못하네. 그렇잖아요. 내가 종교 생활을 신을 모르는 나만도 못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는가?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천하게 여겨지고 경멸히 여기게 되겠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제가 이제 몰라가지고 우측만 얘기했어요.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있는 그 가치, 윤리와 도덕을 우리는 더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진리의 말씀을 할 때 송사를 안 받는 거예요. 송사를. 그래서 그러면 다시 도둑질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한 게 뭐냐, 도둑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도둑질이 이제는 양을 도둑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둑질할 때 금을 도둑질한다고 해도 그렇고 양을 도둑질한다고 해도 그렇고, 그러면 금을 도둑질했다, 금과 은을 도둑질했다 그래. 예수님을, 이 개념 잠깐만 얘기할게요. 예수님을 은 30세겔을 팔았어요. 그렇죠? 사람의 몸값이, 그러니까 젊은 남자를 종으로 팔을 때 몸값이 얼마냐? 은 30세겔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팔을 때 왜 그래서 꼭 30세겔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돈 가치로 봤을 때 은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을 얘기하면 이게 은인가? 사람인 거예요, 사람. 우리가 개념을 한 번, 1단, 2단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이고 그러므로 이것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돈을 얘기하면 뭐예요?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돈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치를 얘기하니까 뭐냐? 그분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도둑질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22장으로 가봅시다. 22장 1절부터 4절까지. 어려운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이해하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봐요.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며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예. 여기 해놓고 나서 여기다가 잡거나 1절에 잡거나 팔면 옆에다가 계시록 18장 13절을 한번 적어볼게요. 18장 13절. 계시록 13장 13절이에요? 18절 13장 18절. 8절. 네. 읽어보세요. 지혜가 여기
이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응? 이거 맞아요? 요한 18장, 요한 18장 13절. 18장 13절. 네. 이게 저기, 계파와 계피와 향료와 잠깐만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이게 내가 거기만 써놨는데 10절부터 읽어야 되네요. 10절부터 13절까지. 18장이죠. 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의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말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 안의 영혼이 탐하면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상품의 상인들이 거기까지. 여기서 13절까지. 지금 그 12절, 9절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그러면 그가 뭐였냐면요 바벨론 성을 얘기해요. 지금 제가 저기 미리 준비를 안 해놨던 거를 지금 불러가지고 바벨론 성이 불타는 것을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1절 보면 땅의 상인들이 그랬어요. 땅의 상인들이 11절 보면 그러면 땅의 상인들이 실제로 누구냐면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파는 자들이잖아요. 13절 끄트머리 가면 그러니까 12절 보면 12절 13절에 각종 상품이 있어요. 각종 상품이 이게 다 사람들의 영혼을 얘기하는 건데 끄트머리 가면 딱 뭐라고 되어 있느냐 수레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랬어요. 그죠? 예. 예. 그런데 다시 앞으로 가봐요. 저기 출애굽기 22장에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도둑질하여 판다 그랬어요. 근데 파는 게 뭐냐? 소나 양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장사꾼이 파는데 뭘 팔아요? 사람들의 영혼을 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좀 접점이 있어요? 머릿속에서 같은 얘기를 하네 하고 연결이 됩니까? 출애굽기 22장에서 소나 양이나 지금 이게 뭐냐면 결국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소나 양이 뭐냐? 가축이에요, 가축.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러니까 가축. 자, 이게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짐승 그러면 짐승이 있는데 짐승은 크게 항상 이제 몇 번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분류를 한번 할 수 있느냐? 들짐승과 집짐승. 그렇죠?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이렇게 이제 분류가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예, 그러면 들짐승과 집짐승의 차이는 무엇이냐? 들짐승은 주인 없이 그냥 지가 알아서 먹고 살고 하는 거고, 집짐승은 주인이 돌봐줘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게 집짐승이에요. 그러면 이 집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나는 양의 문이니 그러셨어요. 그래놓고 나서 내가 오면 그 목자가 양의 문을 열어준다. 그러면 주님이 밖에서 불러요. 상해야, 토마스야,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이 들리는 자는 그게 주인의 음성인 줄 알고 따라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도 여기서 불러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고 도둑도 양을 훔쳐가요. 주님도 그들에게는 도둑이고 이 어떤 사람이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참 어려워. 내가 말을 해놓고도 이걸 어떻게 나는 이해했나 나도 모르겠네. 하여튼 여기서 도둑질 당하는 그 대상이 뭐냐? 소나 양 또는 은금, 각종 이제 계시록에서는 각종 나무 이 나무 그릇 무슨 그릇 어디 보자. 12절. 그 상품은 그런데 상고가 파는 거는 상품이 뭐냐?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요,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잘 보세요. 성전에서 지금 이거를 도둑질만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거를 이게 그러면 성전에 보면요, 마당에는 놋그릇이 있고 놋으로 된 기물이 있고, 성소에는 은과 금도 있는데 은이 은으로 돼 있고 기물이 지성소에는 정금으로 돼 있어요. 뭐냐? 점점 더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고, 정금은 뭐냐? 불순물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놋은 동록이 생겨서 빛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은 녹은 안 쓰는데 빛깔이 죽어요. 빛깔이. 그렇죠? 오래 두면. 형제님 맞죠? 때 같아. 네. 그런데 금은 아무리 오래 두어도 광이 안 죽어요. 그런데 하나, 구리를 닦으면 마광 같다. 성경에서 마광한 구리 같다, 주석 같다 이러는데 그게 뭐냐? 구리를 닦으면 어떻게 돼요? 휘황찬란하게 불빛을 반사해요. 은도 마찬가지예요. 닦아놓으면 휘황찬란하게 빛을 반사하는데 금은 안 닦아도 광이 안 죽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금을 정금이라고 하고 성경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의 단계로서 가장 그 하나님의 형상과 비슷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은금 기명을 훔쳤다 또는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뭐냐? 사람의 영혼이라고 봐야 돼요. 오늘 처음이라 너무 낯설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시간이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네. 아이고 참. 그러면 여기서 출애굽기에서 여기서 양과 소를 얘기하는데, 그럼 여기서도 양을 한 마리 훔쳐가서 팔거나 했으면
몇 배로 회상을 해야 되느냐? 양은 4배로, 소는 5배로. 이게 뭔 소리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변화됐지만 충성된 소만큼 하나님 앞에 그 변화된 사람의 정도가,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면 자람의 정도가 가치가 덜한 거예요. 양은. 소는 그 가치가 하나님께서 훨씬 더 쳐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시간이 없는데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그 3절 보면, 그런데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2절 3절에 보면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대체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쳐 죽이면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이게 당연하죠. 왜 당연하지? 당연한 거예요. 그 미국은 우리 집 마당에 들어오면 쏴 죽여도 되잖아요. 맞죠? 그거는. 아니 지금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집 마당에 들어오면 내 주권을 침입했다 그러고 나한테 위해를 가할 목적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내가 총을 쐈다 그러면 정당방위잖아요. 이 성경에 근데 지금 한국은 그게 안 되나요? 당연히 되죠. 안 되죠. 여기는 강도가 들어왔다고 때려 죽여버리면 밤에 네. 재판받아야 돼요. 이 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가지고 내가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닌데 실수로 죽였다 그러는 거 증명을 해야 돼요. 나를 위협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그래도 안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실수로 죽였어요 하고 이거 변호사 사가지고 다 해줘야 돼. 해명해줘야 돼요. 이 나라는 이상해. 하여튼 그 최소한의 법도 이상해. 하여튼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법이 아니라 만국 공통의 정의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 쳐 죽여도 돼요. 그런데 어떤 도둑은 쳐 죽이면 안 돼. 그러면 피 흘린 죄가 있느니라 그랬을 때 이 도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고 이 앞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어. 이게 누구를 얘기하느냐? 마귀를 얘기하는 거고 거짓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 혹시 요한복음 강론했던 거 제가 기억합니까?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에서 8장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니던 그들이 핏대가 올랐어요. 우리가 남의 종된적 여건을 너는 왜 우리 보고 자유케 하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래.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랬어요. 우리 아비는 아브라함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으면 나를 이렇게 대우 안 했을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온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우리가 볼 때는 죽이려고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이 말한 살인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배척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이해 못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죽어도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고
거짓 종이 사단의 이름으로 거짓 종이 왔을 때 그를 배척하고 물리쳤다고 하는 거를 이제 밤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쳐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심오하죠? 이 얘기를 이해가 되도록 계속 유튜브로 이걸 들으세요. 녹화하는 거를. 그 요한복음 8장 잠깐만 다시 가볼게요. 30분이네. 형제님 시간 한 5분 더 되겠어요? 네, 요한복음 8장에 여기까지만 볼게요. 요한복음 8장. 예, 요한복음 8장. 이거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32절부터 볼게요. 예,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잘 보세요. 그들이 혈통과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수님도 그거 인정해요. 그런데 내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가르치는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 읽을 때 요한복음 6장 42절 빨리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여기 요한복음 붙잡고요. 내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자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이꼴 영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른 말이 영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면 말을 교훈, 가르침, 사상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 좀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자 하고 이 땅에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는 그 말, 그 사상이 뭐냐? 영이다. 그러면 이거를 거룩한 영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룩한 영이라 이거를 뭐라고 하냐?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와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러면 주님이 그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듣 첫 번째 들리지가 않으니까 이 말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들리는데도 내가 옛날에 들었던 것이 더 믿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를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러 다시 출애굽기에 가면 그러면 해 돋은 후에 그러면 해 돋은 후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임하죠. 네? 그럼 이게 뭐예요? 빛이 비친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비치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쳤잖아요. 그런데 이 빛을 뭐라고 하느냐? 해가 떴으니까 빛이 비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가 떴을 때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진리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불구하고 아까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내 속에 주님이 거하지 못하는 게 뭐냐? 살인이고, 그렇게 주님이 오셨을 때 도둑질하는 자들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도둑질하는 자들이 왔을 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주님이 왔을 때 받아들이거나, 둘을 짬뽕해서 같이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도둑을 받아들이거나 주님을 받아들이거나. 그러면 도둑이 받아들이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라? 자유가 없다.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둑질 당했다고 그러나? 이게 참 어렵네.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니까 마귀를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됐느냐? 마귀의 소유가 되니까 내가 도둑질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아이고, 말이 글쎄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거를 어떻게 오빠가 이거 동영상 너무 의식을 해. 예? 30분이 금방 그리고 가버려. 너무 의식을 하고 지금 얘기를 한다고. 뭐를 의식해요? 녹음 끄고